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창세기 1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셨던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할례를 명령하시는 내용이 있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17장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앞서 명령했던 이 할례를 시행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했던 내용은 앞서서 15장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 이후에 짐승들을 쪼개놓은 그 사이를 하나님만이 홀로 걸으셔서 거기를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언약으로 확실히 하셨던 내용이었죠. 여기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홀로 일방적으로 이 언약 의식을 행했다라는 사실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이 언약 의식 가운데 요구되는 것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특이한 부분이라고 했죠. 어떻게 이 쌍방간의 언약을 체결하는데 한쪽 편에서만이 그 의무를 다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이나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처럼 일방적이고 그리고 은혜로운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9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어서 10절에 보시는 것처럼 할례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걸 보고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에 대한 그 인간 편에서의 어떤 의무나 책임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앞서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은혜로운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도 이 언약의 한편의 당사자로서 그 책임을 지켜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이 존립될 수 있는 그것을 결정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더 분명하게 그런 생각이 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공짜가 어디 있고 은혜가 어디 있느냐. 만일에 우리가 우리 편에서 의무를 하나님 앞에서 다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처럼 언약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언약을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은혜로운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결국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도 세상의 종교와 마찬가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편에서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할례를 명하신 걸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것은 사실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첨예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요. 당시에 어떤 것이 가장 커다란 교회 가운데서 문제였느냐 하냐면 바로 이 할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것이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 복음이 세계 곳곳에 퍼져가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갈라지고 또 다투고 그리고 논쟁하게 되는 아주 첨예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일로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독교 최초의 공의회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어떤 문제가 이슈가 되었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지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이하의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어요. 어떻게 정리를 했다고요? 여기 11절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과 조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공의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계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어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유익할까, 그거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서 거기에 순종하기로 결의하는 그런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창세기 말씀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것은 잘못된 결론이겠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고 있는 이 할례에 대한 내용의 말씀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은혜로운 언약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세우거나 할 수 있는 우리 편에서의 무슨 조건과 같은 내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말씀일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한 명령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열심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했던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17장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몇 장이 있어요? 16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16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지난주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16장의 내용이었어요. 믿음의 실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일반적인 계약처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어떤 쌍방 간의 서로 간의 의무와 책임을 두고 계약을 맺었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오늘 읽은 17장까지 가지도 않고 16장에서 끝났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계약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17장이에요. 실패 이유입니다. 언약이 파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여전히 서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이고 땅에 대한 약속이죠.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내용들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이후에 반복되는 내용들이 그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됐던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6절 이하의 말씀이 그걸 말해주고 있죠. 6절 보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런 내용은 없었잖아요. 이 뒷부분의 내용은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약속하신 내용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장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영원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영원. 단지 아브라함 개인만이 아니라 대대 후손과 맺는 언약이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언약이고 기업에 대한 약속도 영원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요, 그거는 사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문학적인 의미의 과장입니다. 그렇죠?
나는 당신을 영원토록 사랑해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정말 많이 사랑하고 오랫동안 사랑한다는 이야기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문자적인 의미의 표현은 아니잖아요. 왜요?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년 남짓 살 텐데 어떻게 영원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원이라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영원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영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약속에서 자신이 부활하게 될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성립될 수가 없으니까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놀랍다라고 보는 것은 이 약속 자체가 놀랍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16장에서 그렇게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저버린 그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약속, 더 풍성한 약속을 하실 수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런 거는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중요한 약속을 했고 금전적인 약속을 했고 거기에 계약서까지 썼는데 만약 여러분이 그 약속을 계속 어기거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작아지겠죠. 아니면 아예 그 계약 자체가 파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의 신용 점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대출조차 어렵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제2금융권으로, 제3금융권으로 사채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자도 덩달아 올라가겠죠. 왜요? 당연하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신용 점수로 객관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정반대.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입니다. 언약을 밥 먹듯이 어기는 역사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서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행사들이, 그런 의식들이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갱신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잘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 언약을 어기고 또 어겼기에 그 언약 갱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잡았던 것입니다. 그러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셨죠. 왕들을 보내셨죠.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실패했죠.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파산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는 이제 구제불능이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선지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아들마저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겠죠. 마지막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우리에게 이번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신용 점수는 나날이 추락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망하고 끝장나고 죽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런 우리를 기어코 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복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복된 소식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항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근거가요 바로 여기 1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지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여호와라는 이름하고 또 다른 하나는 엘샤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 여호와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주로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을 기억해 보신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실 때 이 자기 계시를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묻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제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이름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나는 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나다. 이 이름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맥락 가운데서 나타내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소극적으로 보자면 내가 너희를 지금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이 너희를 뭔가 수단을 삼아 가지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해진다고 하나님이 되거나 무엇이 빼진다고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아닌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요, 하나님의 자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에 의존하셔야만 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적극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홀로 행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의 구원의 역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과 일맥상통한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렇게 시작된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항상 바로 그 다음이죠. 자, 그렇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은혜로 된 일이다. 그렇다면 이 구원은 앞으로도 안전할 것인가? 이 구원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가운데서도 과연 마침내 완성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겠죠. 오늘 성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구원을 능히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걸 지금 믿으라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여기에도 같은 의미의 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지만 그 뒤에는 또 야곱으로도 나오고 이스라엘로도 나오지만요, 아브람과 사라는 이 뒤로는 다시는 아브람이나 사례로 나오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보시는 것처럼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개명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 이름을 짓는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아담이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이 각종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와 같은 주권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책임지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스스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습기도 하고 놀라기도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과 걸맞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무리의 아버지인데 그 많은 자손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이름이 부담스럽기 마련입니다. 놀림을 받기가 쉽죠. 그래서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원망스럽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나 여러분 친구의 이름을 생각해 본다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름에 자신의 명예를 걸겠다는 얘기예요. 만일 그 이름에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그 모든 불명예는 오롯이 하나님께서 또 안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스스로 부여한 이름이나 우리가 스스로 정한 정체성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이름에,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이 일에 끝까지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일은 보시는 것처럼 할례인데요. 이것도 이름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무슨 대단한 맹세나 어떤 서약을 할 때 그런 일을 하잖아요. 혈서를 쓰거나 아니면 몸에다가 문신을 막 새기거나 아니면 그런 것도 못하겠으면 삭발을 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제가 그 언약을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다짐이나 결심과 같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명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고요. 그것을 따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 할례를 행한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11절의 하반절에 이 할례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영어 번역을 보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표시로 갖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을 바꾸신 것도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도 모두 다 우리에게 어떤 그 의무를 지우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귀한 뜻이 이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간과할 수 없는, 아니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앞절을 보세요. 그 앞에 있는 바로 앞절.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절 사이의 간극이 우리 성경은 1cm밖에 안 되겠지만은 시간으로는 몇 년이라고요? 13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특별한 일이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실현되는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일종의 그 13년이라는 시간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침묵의 시간과도 같은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혹시 이스마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실망하셨겠습니까? 여기 그래서 13년이라고 하는 이 침묵의 시간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시간이었을까요? 모르죠.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이런 13년과 같은 시간들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은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엎드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엎드렸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믿음의 길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업앤다운이 있고 부침이 있고 실수와 실패도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엎드리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한 주일의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승승장구하고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1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내 앞에서 행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걸어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에서 오늘 본문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한 사람은 에녹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우리는 노아는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지만 에녹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잘 모르죠.
하지만 그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럼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거기에는 오랜 세월과 오랜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은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연히 하루아침에 방주를 다 만들지 않았겠죠. 그토록 길고도 긴 시간, 사람들의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았을 그 시간, 그 긴 시간 동안을, 그 별다를 것도 없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똑같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극적인 것들로 채워져야 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뛰는 것이 아니라 걷는 것입니다. 조급해하거나 어떤 대단한 결단을 하거나 특별한 경험을 늘 쌓아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쳤습니까? 땅이 갈라졌습니까? 아니면 불이 떨어졌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무슨 특별히 대단하거나 극적인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또다시 똑같은 약속, 동일한 약속을 더 풍성하고 더 분명하게 주셨죠. 그리고 이름을 바꾸셨고 할 일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매주일 똑같은 말씀을 듣죠. 성경 66권 이외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동일한 말씀을 늘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 시간 또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이 명하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작은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침묵하시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열심과 사랑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기에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언제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며 주님과 늘 동행하시며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